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좀 지루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 타고서 미국 여행 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마 처음으로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칼기나 그 아시아나 이용해서 미국 서부 LA나 동부 뉴욕 같은 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엄청나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처음 타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이제 락스라 그러는데, 인천공항에서 락스까지 오는 시간하고 락스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빨리 오는데 빨리 와요.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어, 거리로는 10,000km인데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으로 갈 때는 13시간이 걸려요. 13시간. 정확하게 13시간 20분인데 1,300km, 300km를 더 가는 거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13시간을 갑니다. 아주 지루해요. 어떤 때는 지루한데 계획을 잘 세우면 또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잠도 자다가 영화도 봤다가 뭐 책도 읽어 봤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다가, 그걸 이제 잘하면은 금방 가요. 또 밥도 먹고. 근데 그게 컨디션이 안 맞으면 아주 지루하죠. LA에서 인천 갈 때는 이제 북극항로라는 걸 타게 됩니다. 북극항로. 그리고 갈 때는 13시간인데 이제 올 때는 빨리 오니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공항에서 LA 올 때는 태평양 항로를 이용해서 그 제트 기류를 타게 됩니다. 제트 기류. 그러니까 빨리 오게 되죠. 그 기류를 타니까. 근데 이제 LA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 그 제트 기류를 타면은 역류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물을 이제 역류해서 가는 것 마냥 그 바람을 맞고 가야 되니까 그 제트 기류를 타지 못하고 북극 항로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종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11시간 걸리는데 LA까지, LA에서 한국 갈 때는 13시간이 걸린다. 아무튼 이 비행기라는 게 사람에게 어떤 그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 비행기가 공중 폭파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도 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폭파했다, 공중 폭파했다는 그 뉴스를 비행기 타기 직전에 듣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염려하죠. 염려 때문에 이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이 눈부신 구름이나 그 위로 펼쳐지는 이 청명한 하늘이라든가 붉은 빛으로 타는 석양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를 뒤덮는 두터운 안개에 포함된 이 물의 양을 재보니까 실제로 물 한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컵도 되지 않는 그 물의 양이 이 마을 전체를 뒤덮는 이 두꺼운 안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적은 양의 물이 눈앞에 건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동차들을 기어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염려하고 계시죠? 이 염려라는 게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 엔돌핀의 생산을 막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엔돌핀 생산을 막기 때문에 이 궤양에 걸리기가 쉽고, 염려하면 두통이 생겨요. 두통,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 참 말이 심각하네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하면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느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겠네.
알바레즈라고 하는 그 의사는 위장장애의 그 80%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영어로는 이제 worry죠. worry. W-O-R-R-Y. worry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말이 고대 앵글로색스너였던 위긴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고대 앵글로색스너 위긴 이 말은 이제 물어뜯다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염려라는 게 나를 물어뜯고 내 인생을 물어뜯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염려하게 되는데요. 믿음과 염려와의 그 관계는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무력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염려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염려는 영적인 무력감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버릇이 돼서 염려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염려거리를 이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염려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그 땅속에 묻어놨던 그 염려거리를 또 꺼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염려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아주 그게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염려가 버릇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염려를 한 6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과거가 된 사실을 가지고 염려한다. 과거가 됐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현실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과거가 된 사실을 가지고 염려한다. 두 번째는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 불확실한 내일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 예전에 어릴 때에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 신장로에 나가지 말아라 차에 치여 죽는다 뭐뭐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죠. 신장로라는 게 이제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예전에는 이제 도로들이 다 좁은 도로였는데 그 흙길이죠 아마. 그게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그 길이 뚫리면서 그걸 이제 신장로라는 말, 새롭게 만든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다, 차에 치여 죽는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불확실한 내일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만들어서 했던 그 할머니들의 그 잔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는 거죠. 인생사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뜻을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죠. 근데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 이거는 좀 심각해지면은 이게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남에게 맡겨야 되는데
남에게 맡기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어떤 리더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남에게 위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고 그걸 이제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나?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행하고 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비가 온다고 해서 뭐 어떻게 비를 막을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게 되나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어떤 모든 일에 염려하는 사람, 이거 습관인데 잘못된 습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류의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플리즈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플리즈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진단했던 이 환자들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에 대한 염려를 했다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염려였고 22%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염려, 나머지 8%가 남았는데 나머지 8%만이 어떤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가지 염려를 한다 그러면은 한 8개 정도, 100개 중에 8개 정도만이 진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100개를 염려한다 그러면 나머지 92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염려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돈이 많을수록 또 염려가 더 많겠죠.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많은 사람 바람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또 자식 많다고 염려하게 되고, 자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없다고 염려하고, 집이 크면 커서 염려,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이 염려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려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맡겨 버려라.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에피리프 산테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리프 산테스. 이 말의 뜻은 굴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내어 던져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있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엄청난 그 의미가 있네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이 손에다 계속 끼고서 내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야. 던져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의 그 숙제로, 문제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실업가였던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더 랭크는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한 생활을 했는데, 흔히 이제 그 비즈니스맨들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또 일반인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도가 나지 않나.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로 생활하던 이 아더 랭크는 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을까, 이걸 이제 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 아더랭크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들을 잘 기록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자기가 이제 근심 걱정하는 그 내용을 적어요. 날짜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걸 잘 기록해가지고 그 종이를, 쪽지를 상자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그 자기가 집어넣었던 그 쪽지들을 꺼내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자 속에 넣을 때는 자기가 이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 종에다가 그 내용을 적고 날짜를 적어가지고 상자 속에 넣을 때만 해도 엄청난 문제였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더 랭크는 이 염려 상자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염려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여러분 한번 오늘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귀한 내용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근심 걱정 있는 거 매 시간마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그걸 한번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을 때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어봤을 때, 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이 메시지는 염려를 맡기면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다. 이 의미는 무관심이라든가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태도는 부정적인 자포자기라든가 체념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표현으로서 자신과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더 랭크의 그 염려 상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한번 실천을 해서 자신의 그 염려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염려를 맡기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노인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좌절과 염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노인이 큰 병에 걸려서 그만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 기쁜 찬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인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찬양이죠. 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서 이렇게 병실 문을 빼꼼히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장애인 청소부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럼 노인이 이제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당신 목발 짚고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길래 그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죠.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는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퇴원 후에 즉시 교회로 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노인은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도 이렇게 약한데 이 처지에,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기도 중에 이 기쁜 찬송을 부르던 이 청소부의 목발이 닭다리로 연상이 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이미지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도 그 이미지가 기쁜 찬송을 부르던 이 청소부의 목발이 닭다리로 바뀌어가지고 닭다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그 노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손수 닭을 기름에 튀긴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까지 이 닭을 기름에다 튀겨서 먹는 사람이 없었던 때였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튀긴 닭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닭튀김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됐고 마침내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노인이 바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노인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을 오늘은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나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모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오늘 놀라운 말씀이네요. 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 이거 아주 오늘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만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푹 쓸어 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여러분, 그 염려 노트와 염려 상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염려,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쫙 적으세요. 전부 내용을 적고 거기다 날짜를 적어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전부 집어넣었다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그걸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했네. 이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염려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채우라.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걱정, 염려가 갑자기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갑자기 염려가 밀어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절정은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걱정이 밀어닥칠 때 감사하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절정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빈 구석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꽉 차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한 구석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감사로 채워라.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은혜로 채워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채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크게 염려할 일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자신의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흔들의자라는 시를 한 편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의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흔들의자는 기분 좋게 굴곡을 따라 흔들거리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흔들의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같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두어 번 흔들어주면 저절로 앞뒤로 흔들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한두 번 흔들어주면 흔들의자처럼 움직입니다.
흔들의자에서 아이를 흔들흔들 재우듯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일을 놓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흔들의자가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치의 해결책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의 흔들의자에서 지금 곧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일을 향해, 소망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힘찬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